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시는지로요. 예. 예. 유명한 조셉 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은 모두 똑같은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지만은 서로 반대편에서 본다. 불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멀게 만들고 커다란 것을 작게 만들므로 가장 큰 영적 축복을 축소시키고 위험한 악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그러나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축복을 우리 눈에 가까이 오게 만들고 멀리 있으면 그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보게 만든다 라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불신앙의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이를 범하는 나라나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예루살렘, 로마, 그리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똑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현실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킴에 있어서 다른 안목, 서로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들은 가나안으로 파송을 받은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가나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회중들 앞에 보고를 하는지, 그 보고의 결과는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를 가나안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탐지를 하고 그 결과를 세세하게 보고합니다. 우리 읽은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라고 저들이 탐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때는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행진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의 남쪽 경계 지역이자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탐지할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입니다. 1절은 안 했지만은 1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회고를 하면서 오늘의 이 사건을 모세는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그 땅을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을 해보자 라고 청원을 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 허락의 장면이 바로 오늘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다 라고 신명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 모세에게 찾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의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믿음의 결핍이 정탐꾼 파견을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 12를 택하여서 그러면은 가나안을 정탐해 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을 하면서 17절에는 보면은 저들이 정탐해야 될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각 성읍에 들어갈 때에 저들의 인구 규모와 그리고 저들의 전투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각 지역의 토양 상태를 알아보고 땅의 실과도 하나 가지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들에게 덧붙여서 20절에 담대하라 라는 당부도 아끼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하여 준 정탐 지역은 남북이 약 240km 정도 됩니다. 동서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2주간 정도 정탐을 하면은 충분하게 모세가 가르쳐 준 길대로 정탐을 하면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왔다. 저 12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살폈는지 2주 정도면 정탐할 수 있는 것을 40일에 걸쳐서 자세하게 정탐을 했다. 그리고 그 지도도 그려오고 성읍의 규모도 병력의 규모도 자세하게 그려오고 모세의 명도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그 가지 하나도 상징적으로 베어갖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그곳이 기름진 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에 풍성한 수확물도 거두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두 사람이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메고 온 사건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경작지로서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 과일을 가져옴을 통하여서 군중들 앞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과 소망을 안겨다 주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의 기름진 장면들을 정탐꾼들로 하여금 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탐해야 될 그리고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름진 장면을 보고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또 과일까지도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이 정말 가치가 있는 땅인가? 우리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인가? 의심을 했을 때에 이런 의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시고 그 땅을 성공적으로 정탐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탐 결과로 입수된 정보는 가나안을 향한 마지막 행군 전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앙을 북돋워 주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선민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확실성이 입증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을 또 그것까지도 사용을 해서 축복의 재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40일간의 첩보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모세와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사명은 정확하고 충실하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적과 꿀로 넘치는 사실에 대해서 12명의 공통된 보고가 백성들 앞에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보고 온 것을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땅의 과실의 특징에 대해서 느낀 것을 간증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문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땅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포도가 익을 때쯤 저들이 정탐을 했으니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40일 동안 걸쳐서 정탐을 했습니다. 저들의 보고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의도와는 달리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해석이 그마 달라집니다. 회중에게 확신과 확증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파송을 받은 백성들의 족장이었는데 저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현실을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그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가져다주는 보고, 슬픔과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보고가 있는 반면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그런 보고가 주어졌습니다.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신앙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가져질러가는 어려운 여정으로 인하여서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맞는가? 정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가? 그리고 그 땅이 우리의 족장 대표들도 공감을 할 만한 땅인가? 그 땅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의는 의심이 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있는 이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심어놓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땅인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거민을 삼키는, 가면 죽는다 라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에 얼마나 불확실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현실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이들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나 SFC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성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믿음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사람이다. 그거를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회개를 그리고 용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은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의 세계로 우리를 늘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앞에 놓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식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자, 손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합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이들의 축복의 덩어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의 덩어리고, 저들이 가는 걸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닌가? 불안과 염려에 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청지기들은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 희망을 심어주고 긍정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온통 희망입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우리의 자녀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안에는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오늘의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 또 회사에서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계약을 성사를 시킬 때에 믿음과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열기를 더해갑니다. 백성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소신을 밝힙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는 애석하게도 10명과 2명, 10대 2로 구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로 가데스는 온통 공포와 불신앙의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도록 만들었는가? 우리 이제 죽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 행진 벌써 2년째를 걷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죽는단 말인가? 백성들을 하여금 통곡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안돈시켰다. 지금 가슴이 펄펄펄펄 끓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도를 시켰다. 진정하라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기의 소신을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축복을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에 샘을 터쳐가지고 물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딱 현실 문제가 닥치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하나님이 저 불신앙의 그 소리를 울음을 하나님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기적의 양식을 오늘 아침에도 먹어놓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거인 안악자손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겁을 먹었던 견고한 성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현실을 봤는데 저들과 다른 차이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걸 하나 더 봤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소동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들어버린 믿음에 불을 붙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자라고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자신들의 그 확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확신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옷을 찢으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발에 밟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백성들에게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불신앙의 보고를 쏟아놓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악평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출애굽의 걸음을 모독했다. 이유는 그 땅은 기름진 땅인 거 맞는데 그 기름진 땅을 거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성이 크더라. 강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더라.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이 네피림 후손은 저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 당시에 이 거인들이 부족들을 규합을 해서 왕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 그 도시에 왕이 되어 있다. 우리는 화살 한방 맞으면 죽는데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은 활을 맞아도 안 죽는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 올라가면은 네피림의 후손들에게 맞아 죽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다 노예가 된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31절에서 33절까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저들은 재앙에 피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반석의 샘을 마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을 안 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도 막상 누가 병이 들었다. 우리 아들 뭐 사업이 어려움이 만났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제거되어 버린 현실 파악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했더라면 아니 아무리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라도 했더라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 땅을 악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의 현실은 공포로 다가오고 만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할 때 통곡의 소리가 왜 안 나겠어요? 응? 사업이 어렵고 불치의 병을 들었는데 왜 겁이 안 나느냐 말이지요. 겁이 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도 보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타난 가나안 땅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적합한 땅이라고 오히려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거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냈습니까? 능력으로 지금 무슨 도수를 부려갖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얻을 때가 오히려 지금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라고 현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로 합니다. 두 가지의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다수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우리 지도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대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제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해서 근대 국가의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종교를 지배하였을 때에 교회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반종교, 반진리의 결과를 이끌어왔습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타협을 해서 저 국회처럼 타협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을 하는 그것만이 진리를 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협상을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타협을 해서 구원을 진행시키시는 분입니까? 진리는 타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의 원리를 쫓다가 하나님을 거역을 하다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너희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불신앙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다수의 횡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말로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자를 향하여서 거짓 예언을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1939년의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가결을 할 때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전부 다 묶어놓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결을 했습니다. 그 죄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된 그 원인입니다. 참된 성도들의 삶은 비록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불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인가 싸웠습니다. 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거대한 카톨릭의 비진리와 싸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이 다수의 비진리와 싸워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살아남아서 신학교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다수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비록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높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마치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이 앞에 버티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능력으로 보면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저 가나안의 강대한 사람들,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는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의 종말 때까지 구원사의 현장입니다. 이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 생존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음에 있어서 소수보다는 다수이고, 그러나 다수보다는 성경임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 그거는 비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고 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광경에서 하나님을 빼어버릴 때 그 땅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봅니까? 사업을 봅니까? 가정을 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문제투성이의 집안이 되고 맙니다. 문제투성이의 사업장, 오히려 거민을 삼키는 땅, 망하는 길이다 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과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이 앞에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사업장은, 그 가정은, 그 일은 희망의 세계로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변에는 나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있습니다. 앞편에는 철병거가 있고 아말렉인과 가나안 족속을 이겨야 되는 정말 부담감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니 곧바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었고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를 가능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믿음은 불안을 잠재우고 불평을 잠잠하게 하고 불가능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을 심어주고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습니까?